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주 1절, 2절 했는데 같이 흐름상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입니다. 우리 같이 자기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서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징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어요, 죽어. 더 이상 뭐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십자가에 죽기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세의 징조 이렇게 입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아주 짧게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개괄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의 가르침이 이 말세의 징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떤 대비하고 준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과연 지금 이때가 말세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런 또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딱 오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주님이 오면 당황하겠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딱 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는데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당황이 없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뉴스에 보면 말세라고 해요. 말세 징조. 제가 이따 나중에 중간에 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올해 일어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기도회 기도회 설교를 하나 또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거기 내용이 그래요. 교회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모임을 하면은 전화를 건다고. 그래서 깜짝깜짝 목사님이 놀라는 거죠. 이게 말세인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뭔가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6년도 타임지에서 인류 역사 100대 사건을 뽑았는데 최상위가 1위가 뭐예요? 종교개혁. 엄청 슬픈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고 세우셨는데 종교가 개혁된 것이 1위래 1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언뜻 보면 좋은 뉴스 같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요. 아니 주님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인간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종교개혁을 16세기에 다시 일으켜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인류 역사의 100대 사건을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 인간이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가 이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그 감이 온 거죠, 사람들이. 면죄부 판매, 죄를 돈 주고, 돈 거래, 교회가 돈 거래. 죄를 사고 팔고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없이 한 이 죄를 돈으로 팔고, 성물을 판매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선행 구원, 이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으로 성직자만 볼 수 있고, 성도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진짜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첫 번째가 뭡니까? 번역이잖아요. 자국어로 번역이죠. 성경 번역이죠. 그리고 절대 권력, 교회가 이 세상의 이 파워가 대단해요. 이 한마디면 사람도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어떤 가톨릭의 그 기존의 어떤 그 타락,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때의 교회의 문화는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이 교회의 문화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워서 이 교회를 다시 개혁시켜. 종교개혁이지만 사실 교회개혁인 거죠. 교회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안일해지고, 안주하게 되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미사 드렸고, 교회 생활 다 했고,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왜 자꾸, 예? 우리가 지금도 듣는 것은 개혁, 갱신, 왜 우리를 다시 회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 듣죠. 다른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갱신돼야 돼.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또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것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강화, 제가 오라고 해놓은 것은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5번째 강에, 5번의 강좌가 나오는데, 강화가 나오는데, 다 무슨 주제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람산 강화를 하는 거고요. 근데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도래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24장, 25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뭐죠? 24장 40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24장 42절부터 25장 끝까지는 종말의 때 성도들의 어떤 자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 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읽을 때 이거 2000년 전에 쓰였잖아요. 성경책이. 그럼 2000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언에도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40년 후에 30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까지도 이 세상의 종말, 예루살렘의 한 도시, 한 나라의 종말이 아니라 그것은 또 이 세상 전체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종말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 그 일들이 지금 될 때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인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자꾸 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내하면 있는 어떤 성향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있나?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은 이 건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이거 뭡니까? 이 보이는 건물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야, 이 겉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속 좀 봐라. 속 좀 봐. 속 좀 봐. 속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구 옆 사람 속 봅니까? 속 안 보죠. 속이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해도 항상 웃고 있으니까 다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바로 멸망할 타임인 거예요. 속이 썩어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요. 우와, 이 아름다운 이 성전 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고 뭐가 없어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율법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필요 없어요. 뭐요? 성전 건물이 뭐 한다? 무너진다. 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안이 문제였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이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썩어서.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영원히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못 살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왜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님이 도대체 왜 무너뜨리고 싶겠어요? 더 유지하고 싶고 더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은. 왜요? 진짜로 이러다가 지옥 가니까. 진짜 망하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한테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이 괜찮은 교회 생활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주님한테는. 주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한 주간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분노 가운데 살았는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인내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는지, 경배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주중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근데 주일날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왜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지도자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성전이 안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문제 있단 말이 아니에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아름다워요. 건물 아름답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데 뭐 하나님은 뭐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은 자동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이 영이 썩어 있고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육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사라진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너무 와 그거는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래요.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은 뒤집어질 일이죠. 이 성전이 없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을 보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한 가지 더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뭐예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일까? 그러니까 징조에 대해 설명을 징조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시죠.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선지자고 재림 예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탄의 미혹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미혹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니까 또 많은 사람. 우리가 요즘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뭐 통일고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얼마나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하는 그 종교들이 너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항상 와서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거짓 어떤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 미혹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아니,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원이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혹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여기 있으면 구원 못 받는데? 거기에 있어야지 내가 구원 받는데? 이것은 아주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주제가 오르는 게 14만 4천. 아니, 인구가 78억인데 주님이 14만 4천 구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그게 솔깃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이렇게 할 것이라.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것도 많죠.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할 때 중독이 뭡니까? 세상이 취하게 하는 거죠. 중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것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바로 세상에 중독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에 중독이 된 거죠. 마약이라든가 또 이렇게 도박이라든가 성중독도 있죠. 핸드폰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또 TV 많이 보는 사람 막 드라마 중독도 있고 수많은 어떤 중독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왜 중독들이 왜 존재할 것 같습니까? 왜 존재할 것 같아요? 왜 중독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왜 있어요? 이유가 세상에 빠져서
뭐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못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악한 마귀의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중독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시간 뺏겨요. 시간 뺏기. 영적으로 보면 시간 뺏겨요. 무슨 시간 뺏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못 갖도록 정신없이 만드는 것이죠. 현란하게 만들고 그게 빠져들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미혹뿐만 아니라 이 생활의 이 미혹이요.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결국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못하냐 그것밖에 없어요. 뭐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중독에 빠져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이 자기관리 이게 되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있으면서 그런 거 뭐요? 드라마가 없어요? 마약이 없어요? 뭐 도박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게임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을 때 끊고 할 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자기 관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있고 중독되어 있다가 주일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주님이 딱 볼 때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볼 때. 우리는 서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굳이 뭐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인정하겠냐고요. 주님이. 주님 늘 냉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약한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조차도 이렇게 미혹하려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게 똑똑하다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도대체 뭔 자꾸 소망이 사라지는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너희는 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이게 두려움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두렵게 해가지고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니까요. 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고 인도한다고 주님이 계속 말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계속 악한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만. 그러니까 하와가 악한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자꾸 잊혀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는데 아직 끝이 뭐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예, 나중에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의 난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그제야.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복음 이야기가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는 정확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끝난다는 것도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저도 이제 이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많은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많은 영상을 이렇게 봤고요. 정말 최근에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9월 달, 10월 달에 일어난 일만 해도 전 세계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새 사람들이 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요? 이 조그마한 벌레들이 러시아 어느 도시에 쫙 깔린 거예요.
도로에 쫙 깔린 거예요. 실제로 카메라. 사람들이 막 두려워. 근데 9월달, 10월달에만 해도 보니까 그걸 또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9월 30일 날 날짜의 영상이고요. 우리 그 브레드 TV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또 그 브레드 TV를 제가 이스라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타이틀에 쏟아지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최근의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편집을 했고 그래서 두려우신가요? 그러면서 잘 마무리도 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9분 정도 되는 이렇게 영상 이렇게인데요. 여기에 어떤 재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 어떤 재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닥친 악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죠. 장마와 홍수, 산불과 지진, 그리고 해충 등 대자연의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절을 앞둔 지금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라와 민족과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900만 명을 넘어서 3천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사망자 수는 조만간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민간 자선단체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25주 만에 세계 보건 상황이 25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2년이나 돼야 비로소 끝을 본다고 하죠. 모든 인류가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자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백신과 치료자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일까요? 글쎄요. 놀랍게도 팬데믹이 또 온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재가 지난 9월 14일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 인류는 곧 닥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호흡기 전염병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세계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년 뒤인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말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류는 끊이지 않는 전염병에 대비를 하고 그에 맞게 삶의 방식을 바꿔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자연의 엄청난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 16일까지 54일간 이어졌었습니다. 8월 들어 하루 강수량이 150mm가 넘는 지역이 거의 매일 있었지요. 이미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수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물기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비가 내리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7월 초 일본에서도 남부 구마모토 현을 중심으로 규슈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약 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당시 일일 호우량이 약 500mm에 달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한국의 연평균 강우량이 1240mm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반년치 분량의 비가 규슈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선 올해 산샤댐과 양치강 중하류에서 62일간의 장마가 발생했습니다. 경제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도도 홍수로 3만 6천 명 이상이 가옥 침수와 붕괴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장마로 인한 물난리뿐만 아닙니다. 산불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하늘이 검은 연기로 덮이고 있죠. 2019년 6월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시드니의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산의 나무와 10억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집도 5,900채나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러시아를 볼까요? 러시아 동북부 도시 베르호얀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로 한여름에도 겨우 20도를 넘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곳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20일 기온이 38도 그리고 41도까지 올라갔고 결국 건조해진 시베리아 벌판에 산불이 일어나서 6월 한 달 동안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을 모두 태워버렸죠. 지금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72시간 동안 마른 하늘에 벼락이 1만 2천 번 이상 내려쳤다고 하죠. 그 벼락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 결국 서울 면적의 20배나 불에 탔다고 합니다. 산불 현장에 강풍까지 불어닥쳐서 화재 진압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까지라고 하죠. 지금까지 최소 35명이 희생을 당했고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뻘겋게 변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화면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서부가 산불로 고생하는 동안 미국 대륙의 동부에서는 오히려 허리케인으로 물폭탄이 또 쏟아졌습니다. 미국 중부도시 덴버에서는 지난 9월 섭씨 40도를 넘다가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40도가 떨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 영하 2도가 되면서 폭설이 15cm나 내렸다고 하죠. 세계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들을 좀 볼까요? 지난 8월 6일 일본 아바라키 현에서 5.6, 같은 날 일본 니가타 현에서 5.1, 8월 25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진도 6, 다음날 8월 26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진도 6, 9월 1일 칠레에서 진도 7, 9월 6일 칠레에서 6.4, 또 9월 11일 같은 칠레에서 6.3, 9월 15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6.2,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야. 우리는 아직 안전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4년 전인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었고 2017년도엔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바로 포항에서 일어났었죠. 이때 건물과 주택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또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금년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60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규모 2.0 이상만 자그마치 46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이제는 절대로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의 재앙을 연상시키는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남미, 전 세계 여러 대륙의 수십 개 국가에서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대거 몰려오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연재해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앞으로는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하나 쏘지 않고 핵미사일 한 방 터뜨리지 않아도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수만 번 내려치고 여기저기서 홍수와 장마가 일어나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전폭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가 되었는지 이 기간 동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정리를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좀 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지금까지도 많은 난리가 있었지만 지금 최근 것만 정리한 거잖아요. 최근 것만 정리해도 지금 이 세상이 이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이 왜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나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미리 예언의 어떤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하라? 깨어 나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보고 누구한테 와라? 주님께로 와라.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저기도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세상에 이런 난리에 어떤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 게 너희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 환란.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그럼 마지막 때도 그런 거겠죠. 너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자꾸 교회에 대해서 전화하고 신고하고 경찰 출동하고 그 빈번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또 너희를 뭐한다? 죽이겠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뭐죠? 이게 죽고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환란과 어떤 죽음.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뭔 말입니까? 이게 크게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시작해서는 모든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민족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겠죠. 어쨌든 이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언론도 또 그러잖아요. 하도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대형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 교회는 나쁜 것, 교회는 문제 있는 것. 그러다가 뭐 하나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와 진짜 그럴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교회는 이상한 것으로 이제 이미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는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는 이제 원어성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서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끝까지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실족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실족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은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죠. 이제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요 이 세상에 막 괜찮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교회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아니고 전혀 또 다른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너무 불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져 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성경에 또 다른 벌에 보면 뭐예요? 가족끼리도 그런다고 돼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 단위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나라 단위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 참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고 정말 이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의 많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뭔가 막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기후도 뭐 다 망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암울해 가는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랑도 식어져 가서 자꾸 메말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자꾸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꾸만 세상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알곡과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가 있고 뭐 성도가 있다? 거짓 성도가 이렇게 있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뭐죠? 항상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다른 뭐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이 정말 참된지 정말 나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 이야기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끝은 그거 끝이 아니야. 너는 끝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고난을 받든 이런 난리와 재난이 일어나든 또 핍박을 받든 또 미혹을 받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세상이 어떻게 너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크리스찬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많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질 사람 떨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떨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부인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 그래야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내 믿음을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것도 뭐 대단하지만은 더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요. 또 실족 가는 일이, 환란이, 미워하는 일이, 미혹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끝이라는 건 이런 거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이야기요? 안 온다는 이야기요? 온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와요. 진짜 온다니까요. 근데 그 끝을 뭐로 정의를 해놨어요? 복음으로 해놨어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누구에게? 모든 민족은 어디가 있어요? 온 세상에 있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될 때 뭐가 온다? 그제야 끝이 오는다. 제가 지금 계속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태스킹 뭐죠? 피니싱 더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지금 최근에 올해 얼마 전에도 했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어떤 그 TV에서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기독교가 지금 이슈가 뭐냐면 4,800개. 최근에 제가 5,000개라 그랬잖아요. 4,800개, 5,000개. 이게 18억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233개 민족이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몇 프로? 0%. 몇 개 민족이? 233개 민족이. 근데 4,500개 민족이 뭐예요? 기독교가 몇 프로? 0.1%. 교회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척, 미개척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는 성경을 보면서 궁금할 때 잘 해결이 안 될 때 보는 이렇게 주석책이 있는데, 그 주석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번역된 성경이 4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뉴스에는 몇 개로 나와요? 700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주석에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신문에는 몇 개로 나와요? 700개. 그 사이에 300개가 번역이 됐고요. 그것도 신구약 성경이 다 완간. 근데 이게 이 말이 놀라운 거죠. 몇 명이 혜택이 된다고요? 57억이요.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78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교회가 0%, 0.1%가 몇 억입니까? 18억. 두 개 합치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퍼센티지로만 봐도요, 70%가 넘습니다. 75%. 이제 성경도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 언어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23개, 33개 민족, 전 세계 교회가 달라들면요, 복음화 금방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가 달라들면, 달라들까요? 금방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표현 되게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뭐예요? 기술의 발전과 기관 간의 협력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뭐예요? 됐다? 성경의 번역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는 이 도구들이요,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이제 금방금방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끝은 지금 그것이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 끝이 진짜 주님이 말씀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이 지금 통계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근데 여기서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라 그랬죠.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때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진짜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왜 모든 사람이라고 안 했을까? 왜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오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돼요. 주님은 어느 때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할 때.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뭐가 끝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큰 계획이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이걸 바꿔야 돼요. 모든 민족이 아니고 뭐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또 민족 중에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언되는 그 타임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주님이 딱 나타나는 그것을 알 확률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뭔가 뉴스를 알려주거나 어디가 소식을 좀 알려주거나 그렇게 할지, 우리는 우리 생활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모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요? 번역이 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것은 오시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는 타임은 정해져 있고 그때가 되면 올 터인데,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왔을 때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지금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때가 오실 텐데, 그 올 때 주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더 깨어나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에 또 다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늘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통해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남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는 거, 그것이 남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교회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끝낸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냥 오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 오늘 또 뭐 한다? 뭐 하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종말에 대한 어떤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우리가 다시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세에 내가 더 깨어있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들려오는 수많은 재난의 어떤 시작, 어떤 징조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소서. 그러나 준비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준비인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소서. 그 일들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